반갑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사임하고 이제 딱 10개월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온누리에서 여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때가 그리워지던지. 예, 제 부천에서 한 7년 사역했고요. 그 전에는 서빙고 양재에 있었는데 우리 부천 식구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교회 개척하느라고 너무 전투적으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온 지는 1991년이었으니까 거의 30년 조금 안 되고요. 또 교육자로 사역한 지는 15년 됐었는데 오랫동안 섬기던 온누리교회 또 사임하고 4명의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저에게는 어머니 모태와 같은 교회였어요.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로 오게 하셔서 정말 많은 또 은혜를 주셨고요. 또 아주 그 마음에 또 치유와 회복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또 사명까지 받고 그렇게 있다가 정말 떠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었는데 하나님이 파송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결단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결단하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워십 프론티어 교회입니다. 더 깊이 예배하고 더 멀리 선교하자라는 뜻인데요. 저희 교회는 원래 보스턴에서 워십 프론티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2번째인데요. 그 보스턴에서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은 저에게는 시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동생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저희 시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저희 시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저희 남편하고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군대 가고 저보고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저희 남편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해라, 세례로 해라. 본인은 군대가 있으면서 저한테 자꾸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잘 모르고 성경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도 잘 뭔지도 모르다가 결혼하고 싶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동생이랑 같이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또 비슷한 시기에 신학교도 같이 가게 되고 또 목사 안수도 비슷한 시기에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도 같이 개척하게 되고 정말 제가 그 꼬마랑 같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계획이 있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만남이 있었을 거고 그 만남을 통한 많은 축복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3주 동안 만나게 되는데요. 이 3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겠죠. 이 3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주간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이제 또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와 영성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만성적인 우울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큐티 기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실은 저도 돌이켜보면 20대 후반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제 안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또 내면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두렵고,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은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탄생된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저희 오늘의 회복사역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7주나 8주 동안 세미나로도 진행되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하시면서 정말 우리들 안에 해결해야 될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3주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네. 나오나요? 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영어로 보면 become mature라고 되어 있어요. 퍼펙이 아니라 mature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푸릇푸릇한 열매가 점점 녹익어서 탐스럽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우리의 어떤 영적 성숙을 위한 시간.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익어갑니까?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익어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익어갈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보고 흡족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성숙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우리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 정말 바라는 바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3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그 3주간의 말씀은요, 사실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신 책,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근거로 한 거예요. 사실 이 책 읽어보시면 내용은 거의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또 책으로 읽는 것하고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와 은혜가 다르니까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과 또 이렇게 하루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절대 책 팔러 오는 건 아니에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라는 통지가 와서 병원에 갔었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통지 받으면은 왠지 어디 아픈 것도 같고 어딘가 좀 이렇게 결리는 것 같고 막 염려되고 가고 싶지 않다가 할 수 없이 가잖아요. 할 수 없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소화기내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더니 지방간이 너무 많다고.
살을 5kg나 7kg는 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몸매에 어떻게 5kg나 7kg를 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막 아주 어긋장을 놓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방간이라니요? 제가 술도 안 먹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아유 뭐 그렇게 술을 먹어야 지방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요즘 비알코올성 지방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무식하다는 뜻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하간 살 빼는 것 중요하죠, 그렇죠? 다음 주에는 제가 영혼의 디톡스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5kg나 7kg 빼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지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말로는 2kg는 빼야 된다. 2kg 빼면 대부분의 성인병은 거의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kg 빼시기 바랍니다. 저도 2kg는 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영혼에도 어쩌면 좀 빼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린 그 체크리스트 있으시죠? 다 가지셨죠? 이거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것들 보시면서 체크를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이거는 OX는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뭐 X, O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 내게도 살짝 이런 경향이 있구나. 나는 이거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지를 두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역에만 바쁘다. 다 받으셨어요? 네,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역에만 바쁘다. 그건 흔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팀장님, 총무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칫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이야기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겼죠. 그런데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좀 단절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짜증나 있는 짜증 이빠이 완전히 짜증나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동행하고 싶어서 마르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신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역자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계셨다 하면 우리가 모두 다 편안해. 모두 다 그냥 안심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분이 다 해주니까.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그분 몸이 망가지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열심 했었어요.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를 책임지리라 이러면서 다른 목사님 안 나와도 뭐 저는 뭐 막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시간이 좀 났죠. 교회 개척을 하지만 개척교회는 사실 뭐 일은 별로 없어요. 마음의 부담만 많지. 그래서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다. 이 시간 동안 내가 정말 그동안 제 그 서재에 쌓여놓은 책들 그 책을 다 읽으리라. 제 취미가 책 읽기보다는 책 사기거든요. 그래서 잔뜩 책을 하여간 보기만 하면 책을 사요. 그랬는데 읽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걸 다 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요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요. 시간은 많은데 집에 혼자 있는데 그 책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붕 떠 있어. 왜 이러지? 돌아보니까 그동안 너무 일하는 게 습관이 돼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게 습관이 돼서 거기에만 익숙하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시간을 온종일 보내고, 온종일도 아니고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3일 보내고 일주일 보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일 중독이었구나. 그러면서 난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지? 가만히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에게 저 권호영 목사는 정말 일 잘해, 대단해, 이 소리 듣고 싶은 제 내면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군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주님과 관계는 맺었지만 주님과 사귐의 깊이는 약하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새 냉랭하고 딱딱하고 메말라지고 의무가 되어버리고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기쁨이 없고 변화도 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계신가요? 대화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지 기능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요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10%에 불과하고요. 우리 마음은 마치 빙산 아시죠? 빙산 같아서 나머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정말 성숙하다. 저 사람은 좀 어린아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흐름이나 생각들을 잘 분석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 내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시죠? 그 사울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긴 했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는 좀 미숙한 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을 통해서 오로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체면, 자기의 욕심을 취하기에 급급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세미나 열심히 참석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내고 또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또 좀 더 나아가 시기질투 강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 정서적인 결핍을 하나님의 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동기가 욕구가 있어서 그러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만족을 어디서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통해서 채워진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사고, 이분법적 사고를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좀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 시댁에 한 20여 년 전에 어떤 풀어야 될 땅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시동생은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영국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저는 당시 작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저에게 야 어떡하냐 이제 그 아들은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이 세상 일은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이시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고요. 그렇지만 믿지 않으시네요.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어느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면서 예배당을 꽉 이거 실제요. 예배당을 꽉 채운 성도님들을 보시더니만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러분 오늘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죠? 그랬더니 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오셨죠?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목사님이 지금 가서 당장 설거지하고 오세요. 예,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집에 가서 깨끗이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네 교회 오신 부흥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에게 알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죄 짓는 것 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가정주부든 택배기사든 청소부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 수입이 오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노, 슬픔, 두려움의 감정을 무시한다. 사람은 누구나 희로애락을 가진 감정을 가진 존재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소위 믿음 좋다는 크리스찬들 안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조금 죄악시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제가 다시 또 저희 어머님, 시어머님 얘기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큰아들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으셨어요.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사실은 제가 30대 때였는데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급보를 듣고 오셔서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보시는 거예요. 딱 정장 차려입고 립스틱 딱 바르시고 그렇게 오셔서 꼿꼿이 모든 장례를 치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분 친어머니 맞으셔? 이렇게까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더 좋은 하나님께 갔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참으셨던 거죠.
참으셨던 건데 그 안에는 정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억압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4-5년 지났나요? 예, 저희 온누리교회 내적치유 세미나에서 저희 어머님이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방석대곡하면서 우셨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어요.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시편을 보면 다윗의 무수한 탄식시들이 나오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물 흐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나중에 반대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탄식시가 탄식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지막에는 항상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끝난 이유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더니 나중에는 반대 감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정이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날이 갈수록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분노 조절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억압된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스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 제가 그 핸드폰을 7개 부서뜨리고 아내 집사님의 손에 끌려서 저에게 상담하러 온 남자 40대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을 만나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위시고 소년 가장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적대감이 마음에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무슨 조금만 힘든 일이 있다 하면 냅다 핸드폰 던지고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러고 나면 괴롭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 괴롭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 집사님이 저랑 같이 상담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자신의 내면을 반추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병 무슨 병인지 아시나요? 네, 화병. 화병. 이 화병은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화병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억압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 라인 잘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 감정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곤혹스러운 분들 계신가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영향을 부정하거나 덮어두고 산다. 어떤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캐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 출신 배경, 출생 순위, 또 살아온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현재 자신의 성격, 행동,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자아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라는 말까지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완벽하지 않고 죄인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받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어렸을 땐 잘 모르다가 성인이 돼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생활 습관, 또 사고방식, 상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표출돼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도 아마 결혼해서 살면서 왜
왜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나랑 다르지? 하면서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닌데 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소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성경에도 나오죠.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야말로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죠. 한 지붕 내 아내 12아들. 야, 이거야말로 정말 피 튀겼겠죠. 네, 그로 인해서 전개되는 스토리, 정말 흥미진진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아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여야 할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어야 될 정서적인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끄집어내고 드러내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냥 덮어두고 살고 싶죠. 그렇지만 아파도 힘들어도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하면, 빛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준 영향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6번째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과의 갈등을 무조건 회피한다. 네. 갈등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작든 크든 갈등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성도들의 관계든 갈등의 소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몇 명 안 되는 교회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말이 많은지 정말 개척교회 어렵다 하더니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온누리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많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갈등들을 좀 제약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갈등을 그냥 회피하고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그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그냥 뭐 다 괜찮다고 무마하면서 쓱 넘어가다가 뒤에 가면 이제 궁정 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상대가 싫어할까봐 마지못해 하겠다고 하고 지킬 마음도 없는데 약속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갈등 생겼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아주 건강하고 성숙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또 우리들 사이에서 황혼이혼도 드러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아이들도 가출하고 모든 것들이 갈등을 건강하게 푸는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티어라는 심리학자는요,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하는 유형들을 분석했어요. 그랬는데 5가지가 있어요. 비난형, 산만형, 초이성형, 회유형, 일치형. 비난형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유형이에요. 산만형은요,
문제나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초점 잘 파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 예, 회유형은요. 예, 그게 너무 갈등이 이제 치르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버리는 유형. 초이성형은 가능한 한 자기의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일치형인데요. 일치형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반응하는 유형. 잘 모르겠죠? 네, 해본 적이 없어. 네,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여러분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네, 시작 읽어볼까요? 자신의 약점, 상처, 실패 등을 철저하게 숨긴다. 네. 세상은요, 강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자가 성공한 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 주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나 약점들을 숨기려고 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문제 없는 척, 강한 척, 믿음 있는 척. 특히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숨기면서 자존심을 세우려는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고요. 자존심은요, 자신에 대한 자만심이에요. 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내가 비록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내게 약점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내가 늘 잘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달래면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존심이 세다. 이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존심의 기스간 꼴을 못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대들고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하고. 어찌 보면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열등감이 많다라는 뜻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떤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읽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일에든지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소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번아웃 되죠. 네. 사람들은 은근히 정말 슈퍼맨이 되고 싶고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 그런 그 부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 안에는 내가 좀 더 믿음이 강하고 내가 좀 더 영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욕심이라기보다는 부담이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면서요, 정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왜 그 카리스마틱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세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약하다, 유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요. 성도님들 혹시나 저렇게 약해가지고 뭘 하려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봐 지금 이제 사실은 뭐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많이 씩씩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그런 사람이 부러웠어요. 제 약한 거를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너무 약한데, 난 너무 가진 게 없는데, 난 못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9번. 네, 이제 2개 남았네요. 네, 9번 읽을까요?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네. 사사건건 다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거나 조언하거나 고쳐줘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은 왜 저렇게 하냐, 왜 이렇게 기냐, 멘트는 왜 저러냐, 옷은 왜 그렇게 입었냐, 왜 발가락은 보이냐, 바지는 왜 이렇게 뭐 딱 달라붙었냐, 왜 숟가락은 왜 여기다 놨냐, 오늘 점심 왜 이렇게 짜냐, 뭐 말이 사사건건 말이 많은 그런 경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월한 집단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 그것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 죄인 취급을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따지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흑백 논리를 따지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 기만에 빠지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날마다 우리 삶에 정말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예요. 네, 읽을까요?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어요. 음악도 즐길 수 있고 정말 또 미술도 즐길 수 있고 좋은 데 여행 갈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도 좋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 좋아하시겠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간혹 이런 즐거움, 이런 누림, 이런 것들도 약간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교인들 안에 있죠. 아니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지.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전념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그건 너무 사치 아니냐. 그건 너무 시간 낭비 아니냐. 그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에 있을 때 저희 여성사역팀들하고 1년에 한 2차례씩 국내로 해외로 아울리치를 다니면서 정말 교회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정말 온 천지에 계시는, 온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깊은 묵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정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죠. 물론 세상의 문화 안에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역들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정서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꼭 오시지만 꼭 교회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셔야 돼요. 네. 좋은 영화도 보시고 연주회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요즘 가을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걸려서 오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전쯤 내려오려고 하니까 안개가 보통 많이 낀 게 아니어서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많이 꼈는데, 안개가 심하게 꼈다가 갑자기 걷어지더니 해가 났다가 단풍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또 안개가 꼈다가,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하나님의 그 솜씨가 오늘 있었는지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단풍도 아름답고 이 안개는 도대체 웬 말입니까? 이 안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고 또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10가지 영혼의 건강검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범사에는 에는 영어로 보면 all things예요. 모든 것에. 우리의 정서적인 면, 또 영적인 면,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고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대부분 엄마들이죠.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져서 정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여러분들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면에서 막힘이 있나? 이 부분은 나에게 회복이 좀 필요한 것 같으네. 난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옆에 분 거 보지 마시고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한번 보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영혼의 처방전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네,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양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찬양팀 한 사람 부럽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전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데 나는 이런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것이 장애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 안에서 제 영혼이 성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원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많은 일 때문에 지치지 않기를 원하고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제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친히 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정감을 찾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